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높이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우리 높이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주께. 네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평안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내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내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에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에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한 번 더 높고 놀라운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에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높고 놀라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날 택하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삶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택받은 자의 삶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걷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서는 귀한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뻐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오늘 함께하는 이 찬양 속에 노아의 외로움이 그러나 그 외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그가 자신의 사명을 기쁨 가운데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내가 노아와 같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이 버려도 소망 하나 없어도 그럼에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받고 주의 명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주가 원하시는 그날 그 시까지 내가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걷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간 우리의 모든 삶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부를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걸음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그 귀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선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때 그 시간에 노아가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소모임들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찬양대도 찬양 연습을 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당분간은 이렇게 솔리스트 중심으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리스트들이 이렇게 앞에서 하시니까 조금은 어색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후는 장마철입니다. 장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서울은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주변의 이웃 나라들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서는 큰 비가 내려가지고 많은 인명 피해를 받았다라는 이러한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장마정선이 조금 올라와 가지고 부산 지역에 하루에 한 200mm 이상이 내리게 돼 가지고 저희 교회가 가덕도의 대항교회라고 그 교회에 후원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해가지고 소식도 보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후는 6월 하순이 되면서부터 장마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게 돼서 또 9월 10월까지 오는 태풍까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항상 이때 많은 비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됩니다. 겨울 동안 우리가 청소하지 못했던 것들 청소를 잘해서 배수구라든지 하수구들 우리가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비하지 못하면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넘쳐 흐르게 돼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1984년도에 수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들 하십니까? 그때 토요일날 저녁부터 비가 와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교회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교회 와서 지하층에 있는 예배당에 있는 의자들 좀 꺼내라 하는데 벌써 와보니까 물이 잠겨가지고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비가 많이 오게 돼가지고 주무시다가 이부자리가 축축하게 젖는 것을 보고 이게 뭔가 하고 일어나 보니까 물이 거기까지 찬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하고 그냥 몸만 빠져나왔는데 이렇게 큰 비를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건지지 못하고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장마를 잘 준비하는 것 이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준비는 세상을 살면서 장마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도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열려 있습니다. 또한 미래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미래는 열려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미래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열려 있다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부 예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젊을 때는 시간이 안 갔어요. 저도 어떻게 하든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참 시간이 안 갔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시간아 그만 가라 이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었을 때 이 미래라는 것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내 젊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하던 준비를 하지 아니하던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잘 예비하려면 준비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니까 생명을 그 집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가 되었고 의의 상속자 후사가 되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자의 삶을 살려면은 오늘 성경은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오늘 사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의 인생을 살려면은 오늘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방주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 살펴보시고 이런 분들 다 되셔서 방주를 준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에 대한 실제 현재에 내가 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오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오감이란 게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를 맡는 것, 입으로 맛을 느끼는 것, 손이나 발로 감각을 느끼는 것, 이런 오감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가 주변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감을 가지고 세상과
접하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감 말고 또 다르게 표현하는 감이 있습니다. 무슨 감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감각. 육감. 육감 못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감이란 감각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육감이란 거 잘 안 씁니다. 1900년대 와가지고 이제 육감이란 단어를 조금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육감이란 게 있어요. 육감이 무엇입니까? 오감이 아닙니다. 오감이 아닌데 왠지 우리가 뭔가 느껴지는 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도 않는데 뭔가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감이 있다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 육감을 넘어선 더 넓은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넘어선 감각이 있다. 그 감각이 믿음의 감각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현재로 내가 확신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으면 이 시간을 초월하는 감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얼마나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불공평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고 나보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명하셨던 그때도 그 세상이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그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6장 찾아봐 주시죠. 제가 드린 게 없나 본데. 네. 창세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그 시대 상황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르지 않았다라는 거, 정의롭지 않았다.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이 악의 악만 더하는 그런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었다. 그런 세상을 사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라 명하니까 노아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정의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바름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옳고 그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방주를 준비하게 되고 방주를 준비하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의 삶을 살았다. 성경이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경고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7절 중반절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고하심을 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고를 할 때 그 경고가 나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경고를 해도 그 경고를 내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고하면 너에게 하는 경고다 하지 나에게 하는 경고를 안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1997년도 IMF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경제체제가 무너져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을 다 잃어버려 실업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그 IMF를 경험해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IMF가 무엇입니까? 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부도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금고에 외환이 없어가지고 IMF 국제은행에다가 돈 빌려달라, 돈 꿔가지고 나라가 살게 되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IMF가 벌어졌을 때 사실은 국내 여러 기관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이 점점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들 운영하면 안 된다,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 체제들 바꿔야 된다. 정치인들 한다는 것이 기업인들 욱박질러 가지고 비자금이나 얻어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제도 바꿔야 된다. 이래 갖고는 나라가 어렵게진다. 그런데 이런 경고 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하는 데만 골몰해서 우리나라 IMF 당하기 직전에 1996년도에 OECD 회원국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OECD 회원국들은 어찌 보면은 선진국에 속한 나라다 하는데 거기 가입해 놓고 거기에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보다 먼저 가입한 멕시코 OECD 가입했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경고했습니다. 멕시코가 어렵지 않느냐. 너네도 OECD 회원국 가입됐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경제의 기본 구조부터 다시 든든하게 하라. 그때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경고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질적으로 다른 든든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년 지난 1997년 1월부터 한보그룹이 부도가 났습니다. 5조 원의 부채를, 지금도 5조 원이 큰데 1997년도에 5조 원이면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5조 원의 부도를 내고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30대 기업에 드는 기업들이 계속 무너졌어요. 산미그룹도 무너지고 계속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아차 그룹도 무너졌다는 겁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이 기아그룹이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가 무너졌다 얘기합니다. 기아그룹은 부채 1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 기업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정치권의 압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여러분, IMF를 당했을 때 나라가 어려웠는데 중요한 건 뭐냐? 주변에서 경고하는 것을 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온 국민이 고통에 빠져버렸다. 이것은 믿음 생활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마샤라라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왕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을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경을 보면 역대하 25장 2절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정직하게 행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내 삶이 풀리면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내가 언제 기도했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그 어려움 극복했지 이러고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마시아 왕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에돔이란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승리를 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을 물리쳐갖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아마시아 왕이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와가지고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합니다. 아마시아 왕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럴 때 역대하 25장 16절을 보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아뢰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마시아 왕에게 경고하니까 아마시아 왕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경고를 들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에게 입 닥치라라는 것입니다. 너 그러다가 나한테 죽는다. 그때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말을 그치면서 왕이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군요. 이 선지자의 말 그대로 아마시아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가 도망가게 됩니다. 라기스까지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암살단 보내가지고 아마시아 왕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나의 경고로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렇게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심판이 반칙하는 사람에게 옐로 카드를 꺼내줍니다. 여러분 옐로 카드가 무엇입니까? 옐로 카드를 꺼내 보여주면 한 번 더 반칙하면 레드 카드, 빨간 카드 보내갖고 퇴장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옐로 카드 꺼내줬을 때 반칙하지 아니하면 그 경기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는데 옐로 카드 보내줬을 때 무시하면 그 다음에는 레드 카드 받아가지고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진정 이 세상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의의 후사들이 되어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려면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방주를 준비하려면 경고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나의 여러 가지 경고가 하나님으로부터 드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통하여서 내 가정의 문제를 통하여서 내 직장의 문제를 통하여서 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경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나의 경고로 받는 사람은 노아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지만 그 경고 무시해버리면 멸망의 길로 끝날 수가 없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처럼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경고를 받는 사람 되셔서 방주를 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중반절을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다. 경외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조금은 무서워할 줄 아는 것. 그런 사람이 방주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부모님은 자녀들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야지만 또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의 자녀들을 친밀하게만 대하다 보면 이 자녀들이 섬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손주들을 너무 사랑하면 손주들이 어떡합니까?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뜯고 상투를 잡는 겁니다. 솔직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볼 때 손주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아마 자녀들보다 훨씬 더 예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주들 그렇게만 예뻐하면은 버릇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경거망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다. 얼마나 많은 부분 나와 있습니까? 예만 들어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히브리 산파들 있지 않습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주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 어떡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대통령의 명령이면은 우리가 굉장히 힘든데 그 당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히브리 사람들 살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흥왕함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산파들이 애굽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살려주니까 그 집안을 잘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목숨을 건져주는 축복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8장 이하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이하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합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 나라 가뭄이 들어서 너네 어려울 거다. 그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이 나라 가뭄 들 것을 예언한 엘리야 잡아갖고 와라. 그때 그 신하 중에 오바야라고 하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 신하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 아합 왕에 의하여서 엘리야를 못 모시고 오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오바다 엘리야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엘리야를 모셔다 주어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 성경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경외하면 그 수렁에서 우리들을 건져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상 받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상을 내려주신다. 이 상을 받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노아는 이렇게 방주를 예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방주를 예비하니까 그는 생명을 구원해 주는 축복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이 세상 의의 후사가 되어서 믿음의 든든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성경은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방주를 준비할 때 의의 후사가 되는데, 그렇게 방주를 준비하려면은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한 구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방주를 준비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억하셔서 이런 분들 다 되셔서 방주를 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확산되는 조짐으로 인해 교회의 모든 소모임이 금지되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은 방주를 준비한 노아를 보며 우리들도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방주를 준비하려면 믿음이 있는 사람, 경고를 받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노아처럼 방주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의의 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옵시며 계획한 것들마다 잘 되게 되는 형통함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님이시오니 복을 내려주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들의 모든 소모임들이 금지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 위에 만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몰아 주어서 모든 교회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청년부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부원들은 저녁 예배 많이 나와서 귀한 예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안내입니다. 지난 7일 4단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과 9일 지하 3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흙막이 가시설 4단 해체 작업도 했고 또한 지하 3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지하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철근 배근 작업을 시작하여서 21일 화요일 날 타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열흘 정도 잘 준비하여서 지하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지하 4층을 완성을 하고 지하 3층을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지하 3층 지붕 덮는 거, 바꿔 말하면 지하 2층 바닥 공사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방역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방역 당국에서 교회 소모임들을 중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서 교회학교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여름 성경학부 및 수련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저희가 취소 또는 주일 예배로 대체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모임들도 취소를 합니다. 남성교회와 여전도회 그 외 기타 모임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임들을 금지하고 그래서 저희가 찬양대 모임도 금지하기 때문에 찬양대가 연습할 수 없어서 전공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회 모임은 7월과 8월은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계속 하니까 너무 좀 느낌이 안 좋아서 방학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방학은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라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계약을 연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회는 7월과 8월 우리가 예전에 8월 달에 2주간 방학하는 식으로 이번에는 2주가 아니라 2달 동안 방학한다 이해해 주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QR코드를 사용하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미리 다 전산으로 바코드 사용했는데 또 국가에서 QR코드 얘기해서 우리가 QR코드로 변경해서 사용을 합니다. 기존의 바코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새롭게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QR코드로 발급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스마트폰의 어플을 여러분들 보셔서 교인관리 프로그램에 우리 출입증 보실 때는 벌써 다 QR코드로 변경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QR코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회 안에서의 모든 식사, 다과, 간식 같은 거는 금지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전처럼 기도를 통성기도 하지 못하고 이제는 조용히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기도 제목은 교회에 열심히 우리 함께 생활하시다가 지금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중환자분들, 그리고 여러 어려움 때문에 사고를 당하시거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중환자실이나 또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연세 드신 분뿐만이 아니고 아주 어린 친구에서 연세 드신 분까지 이렇게 다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더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큰 힘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병상에 눕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일들이 함께 손잡고 가는 일들입니다. 우리 함께 가는 일들 속에 우리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버지 요양시설 속에 아버지 말없는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아버지 이제 또 수술을 앞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을 노아가 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아버지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지만 아버지 육체의 질병이 믿음으로 나음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해 아버지 나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그 삶이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의 계획들 속에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려 살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음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함께 손잡고 가는 성도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은혜광송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큰 수술을 앞에 두고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수술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여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깨어는 났지만 회복이 안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이 낫게 해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이 어린 어린아이부터 나이 연세 드신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눈물과 그 고통을 기억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손만 대어 주시면 깨끗이 낫게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친히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은혜광송교회 모든 환우들 그 머리를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송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